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14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비록 이제 모임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는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막으리니 누가 헤아리요? 내가 막으리니 누가 헤아리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명물 가운데 뭐가 있냐면 빵집이 있습니다. 혹시 대전에 어느 빵집이 유명한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대전하고는 다 연고가 없으신가 본데 성심당이라고 하는 그 빵집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는 그 카톨릭 신자가 이제 운영하는 곳인데 부활절을 맞이하면 이제 특이한 빵을 만들어서 이 부활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메뉴를 특별 메뉴로 판매하는데 성찬 십자가빵 가격은 12,000원, 23,000원, 성찬 포도송이빵, 성찬 깜빼뉴, 이게 세 가지의 빵을 아까 말한 가격대로 해서 팝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빵집에 가면 그 빠는 빵들의 크기가 어때요? 커요, 작아요? 예, 보통 작습니다. 뭐 맘모스 같이 큰 빵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습니다. 또 맘모스 빵도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맘모스 빵보다는 크기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럼 성심당의 빵은 어떨까요? 크기가요, 사람 손바닥 한 5배, 6배, 5배 정도 될 것처럼 큽니다. 근데 저게 가격이 얼마냐면 12,000원, 23,000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 전에 허위 광고로도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허위 광고로 걸렸다고 우리는 대충 뭘 생각해요? 표기된 것보다 용량이 적을 때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성심당의 빵은 표기된 것보다 양이 많아서 허위 광고로 걸렸습니다. 뭐 벌금을 낸 건 아니고 그냥 네티즌들이 웃자고 한 의미로 올렸는데 여기는 다른 데보다 표기된 것보다 더 많은 걸 준다라고 하면서 네티즌들이 칭찬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올린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도 이 성심당처럼 정말 남들에게 넉넉히 베풀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베풀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들, 귀한 믿음의 사업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것을 이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택배로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부활절에만 판매한다고 하니까 내년에 부활절에는 저걸 좀 택배로 좀 시켜서 함께 나누면 더 의미가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무엇을 하든지 좋은 소문이 널리 나서 이거 할 때는 그래 저 집에 뭘 사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좋은 소문 나는 더 형통케 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의 덮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2개의 덮개, 첫 번째는 4가지 색으로 된 실로 된 첫 번째 맨 안쪽에 있는 첫 번째 덮개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 덮개 염소 털로 된 두 번째 덮개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셋째와 넷째 덮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순서를 바꿔서 넷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바깥쪽에 위치하는 넷째 덮개는요, 뭘로 만들라고 하셨냐면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연애하실 때 이제 보통 남자들이 보통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자기 나랑 같이 좀 자고 갈래? 손만 잡고 잘게, 보통 이제 그렇게 작업을 치는 경우들이 예전에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손만 잡고 잘게, 나랑 하룻밤만 같이 자자,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세요? 아름다운 가정이신데. 네.
근데 그걸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 중에 어떤 동물이 있냐면 해달이 있어요. 해달은요, 자기 손만 잡고 잤게 그러면 정말 저렇게 손만 잡고 잡니다. 너무 귀여운 동물이 해달이에요. 해달은요, 얼마나 귀여운지 이런 표정으로 사람을 쳐다봅니다. 이래도 나 잡을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날 쳐다봐요. 근데 하나님은 저렇게 귀엽고 깜찍한 해달을 잡아가지고 성막에 덮개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참 귀여워요. 근데 하나님은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저게 살아있을 땐 저렇게 귀엽지만 이제 벗겨놓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죽은 거무튀튀해지고 좀 볼품이 없어지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해달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서 성막의 맨 바깥쪽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관을 장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이 눈에 살아있을 때나 귀엽지 죽은 다음에는 저게 보기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죽으면 저 하얀색 얼굴에 있는 털도 다 시커멓게 다 변한다는 거죠. 이제 성막을 처음 말씀 시작하면서 애굽의 피라밋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애굽의 피라밋은 지금이야 사람들이 다 떼가서 돌멩이만 남은 모습이지만 원래 그 원형은 대부분을 흰색 대리석으로 휘황찬란하게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황금으로 장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저 멀리서도 애굽이 어딘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아주 휘황찬란한 종교 제단을 만들어 장식했다라는 겁니다. 저런 건물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믿음의 성전을 만드는데 그것이 너무나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저렇게 화려한 건물이 있는 걸 모르셔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라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 하신 것에는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척박한 땅에 저렇게 삐죽삐죽 삐져나온 잔가지 같고 나무뿌리 같은 볼품없는 것, 그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피라밋하고 비교하면 마치 저것처럼 보이는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세상의 어둠을 능히 밝힐 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등잔대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12민족을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이 있어서 그것을 먹음으로 생명의 떡을 공급받게 하시고 다시는 줄이지 않고 또한 그것 때문에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소를 지나서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겠다고 하시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밑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다라는 겁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아무리 그럴싸하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안에 똥덩어리가 들어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남자 잘생긴 배우가 마약을 했다고 걸렸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인기도 많아요. 근데 마약에 중독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의 아들도 마약하다가 풀려났습니다. 한번 풀려났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5일 만에 또 했다고 또 잡혔어요. 아무리 유력한 집안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교회 건물을 200억, 2천억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성령님은 안 계시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상술과 세상의 어떠한 그런 기술만 난무한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겉모습에 추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우리 안에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이 거하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겉모습은 비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내실은 또 다른 의미로
세상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이 충만한 믿음의 성소, 믿음의 성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달 가죽으로 성막을 덮개로 씌우라신 이유가 뭔가? 여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배는 여러분이 아마 영화로 보셨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이 배가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었는데 이 배가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향하다가 북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빙산을 만나가지고 결국 침몰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배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튼튼하다고 여겼던 배가 빙산 때문에 구멍이 나서 결국은 물속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그 타이타닉이 잠겼다고 추정되는 곳에 가서 많은 물건들을 이제 건져 올리게 됩니다. 그때 많은 물품들을 건져냈는데 딱 하나, 저 상자, 저 가방, 저것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다른 모든 물건들은 다 침수가 돼서 못 쓰게 됐는데 저 가방에 있는 내용물만 침수가 되지 않아서 온전하게 보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아주 여자분들이 아주 그냥 좋아하시는 누구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똥 가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똥이 그전에도 물론 귀족들이 쓰던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타이타닉 아주 비싼 배에 올라갔겠죠. 그랬지만 저 사건이 있은 다음에 더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신 이유가 뭐냐? 그 뜨거운 광야를 40년간 순례할지라도 결코 해를 받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해서 가죽으로 덮어 씌우게 하셨다라는 거죠. 지난주였던가요? 서울역에 있는 한 아주 유명한 브랜드의 아파트에서 쾅 소리가 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디서 났나 찾아보니까 결국은 저 기둥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전 진단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저거는 비내력벽이다. 건물을 지탱하는 내력벽이 아니라 그냥 장식으로 있는 내력벽이기 때문에 안전에는 결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제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기 우리 뭐 건축하시는 분 있지만 비내력벽은 철근과 시멘트로 하는 법이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저기 보면 철근이 들어 있어요. 비내력벽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없고 또 아무리 비내력벽이라도 장식이라 해도 그 장식이 저렇게 충격받아서 무너졌다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번 주에는 울산에 있는 어느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가 무너져서 옆에 있는 건물을 덮쳤습니다. 그 CCTV 보니까 바로 그 전에 거기를 지나가려 했던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자칫했으면 그 사람이 깔릴 뻔했는데 다행히 타이밍이 그렇게 돼가지고 다행히 큰 사고를 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 해달 가죽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이 땅에 속한 세상의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가난한 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산들과 바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위에 떨어져서 산들이 바위들이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요청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고 산들아 바위야 우리한테 떨어져라 깔려 죽겠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참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산들에게 깔려 죽으나 하나님 앞에 나와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게 낫지 하나님의 진노 피하겠다고 산들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달 가죽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면 그 누구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 셋째 덮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셋째 덮개는 뭘로 만들라고 하셨냐면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양의 가죽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붉은 물을 들여라 라는 겁니다. 양가죽 보신 분, 양털 이불 이런 거 말고요. 양가죽을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가죽의 바깥쪽은, 이 외피 쪽은 저렇게 약간 고동 색깔, 갈색깔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거를 굳이 붉은 물을 들이라 하시는 거예요. 얼핏 보면 저거나 붉은색이나 뭐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굳이 저기다가 붉은 색을 칠해서 물을 들여서 빨갛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색깔을 입혔다면 그게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거는 세 번째에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서도 안 보이고 안에서도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굳이 저기다가 붉은 물을 들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씀하느냐?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희생 덕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덮개였던 염소는요, 털을 깎아서 만들라 하셨습니다. 털을 깎으라는 얘기는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죽을 벗겨서 만들라고 하는 뜻은 죽여라 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양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 그걸로 세 번째 덮개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희생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려고 붉은 물을 들여서 분명하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뭇잎을 엮었다, 치마로 만들어 입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뭇잎을 엮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걸로 옷을 가려봐야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며칠 못 갑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떨어져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근데도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그거면 족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친히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해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것도 범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잡으시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어 입히셨더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정결하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그 피를 내게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짐승의 피는 잡지 않지만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도 결코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피를 흘리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또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도 이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사이가 좋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어느 때였느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은인, 그를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 그 어떤 놈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한다? 힘듭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양보와 희생이 아닌 내 자식을 내어줄 정도라면 그건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걸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피 흘심 덕분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한 주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아직 놀고 있을 시간인데 그 왜 전화했나 걱정해서 받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운두가 다 다쳤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다쳤는데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얼마나 놀랬을까.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어차피 금요일 밤이어가지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토요일에 가거나 좀 버텨보고 월요일에 가든가 하려고 했는데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밤에 갔습니다. 응급실을. 근데 다행히 갔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좀 놀란 것 정도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뭐 그 다음 날부터 뭐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은, 아직 움직이기는 힘들지만 크게 아프지 않게 이렇게 있으면 이틀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손을 다쳤을 때도 그랬고요. 제 아들이 손을 다쳤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조금 저는 살짝 조금 부러진 거 정도, 우리 아들은 조금 인대가 좀 놀란 정도, 좀 늘어난 정도, 그런 정도인데도 이게 마음이 아파요. 제가 좀 다쳤을 때는 그냥 좀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다쳤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어요. 저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머리엔 가시관을 쓰시고 병사들의 험한 매질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십니다. 중간에 쓰러질 때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나셨을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좀 못 참았을 것 같아요. 당장에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쓸어버리지 못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참으셨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때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사도행전 23장에 잘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온 어떤 사람들을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로마의 천부장에게 보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부장 당신은 저 유대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들 가운데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바울을 저들에게 보내면 사도 바울은 죽습니다. 그런 말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한 사람은 누구냐? 바울의 생질이었습니다. 조카였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조카가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몇 명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란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는 그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자기 조카는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섞여서 지내는 불량배 같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눈에 보기엔 얼마나 참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였겠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삼촌 지금 저들이 삼촌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불량배에 참 못난 놈인 줄 알았는데 그 놈이 나에게 와가지고 삼촌 지금 저들이 당신 삼촌을 죽이려고 그래요.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11절에 보니까 이미 그 일이 있기 전 그 전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 뭐라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는 전혀 정반대에 있었던 여당과 야당처럼 좌파와 우파처럼 서로 상극에 있었던 생질이 나에게 찾아와서 사도 바울, 삼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당신이 살 수 있어요. 알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예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조카의 말을 듣는 천부장은 어떻게 대비를 하냐면 가이사랴까지 가게 될 때에 호위병들을 붙여줍니다. 몇 명을 붙이냐면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을 준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일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요? 40명. 사도 바울을 지키려고 붙인 자는 몇 명이라고요? 470명. 딱 10명 모자라는 12배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벼르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양의 가죽으로 덮어주시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에는 마치 하늘의 12군단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결코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렇게 지었습니다. 내가 막으리니 누가 헤아리요? 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겠다고 작정하셨으면 그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소 가운데 불러주시고 덮개로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구도 해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들려와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막으리니 누가 헤아리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은혜의 덮개로 나를 보호하신다,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